미국 애리조나주의 수석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수석이 뭔지 아시죠? 네. 스미스라는 사람이 이 전시회를 들렸는데요. 아름다운 돌들을 전시해 놓고 판매하고 있었는데 스미스의 눈에 띄는 한 돌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 앞에 멈췄죠. 번쩍번쩍이는 빛나는 돌이 하나가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 가격이 $15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겠다고 하니까 주인이요, 기분이 너무 좋았는지 $5 깎아주겠습니다. 그리고 $10에 샀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나중에 이 돌은 다이아몬드 원석임이 밝혀졌습니다. 어떻게 밝혀졌느냐면 6개월 뒤에 이 돌을 경매에 붙였는데 $228만. 지금 환율로 계산해도 31억 6천인데 당시에는 뭐 지금 가치로 더 환산하면 한 50억 정도는 되겠죠. 2만 원 주고 산 돌이 50억에 팔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독일에서 또 한 사람은요, 집을 정리하다가 다락에서 오래된 책박스 하나를 길바닥에 버렸습니다. 길에 버려져 있는 그 책을 보며 한 사람이 자기 집으로 가지고 왔죠. 그리고 나서 조금 이상해서 나중에 그 책을 판매하게 되는데 경매에 붙었습니다. 얼마일까요? 23억. 당시에 23억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한 40억 정도 되는 구텐베르크 성경이었습니다.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책을 폐지로 그냥 갖다 버린 것이죠. 가치에 대해서 참 생각하게 하는 사건들입니다. 가치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이렇게 큰 인생의 차이를 만듭니다. 똑같이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인생의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데요, 어떤 사람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의 가치도 모르고 그것에 불만하며 살아가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냥 그 가치에 대해서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성경에도 보면 인생의 가치를 모르고 멸망으로 간 몇 사람이 등장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에서이죠. 에서는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자리를, 장자의 권한을, 그 가치를 전혀 모른 채 어떻게 했습니까? 팝니다.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의 권한을 팔아버립니다. 훗날 에서는 엄청난 그 장자의 축복의 권한을 깨닫고 후회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가요, 망령된 자라는 것이죠. 왜 에서의 행위를 망령된 자라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망령됨이 무엇이죠?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영적인 가치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가치를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잠깐 사라질 세상의 것들과 맞바꿔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가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을 망령됨이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세상에 빠져서 나도 모르게 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과 세상 것을 맞바꾸시고 있지 않습니까? 한 그릇, 팥죽 한 그릇에 사라질 그 물질에, 그 먹을 것에 내 소중한 것들을 바꿔버리고 명예와 쾌락에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자리를 맞바꾸고 사명의 자리를 뒤로 하고 에서와 같이 망령된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반대의 삶을 살아간 한 여인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인은요, 루디아입니다. 본명이 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별명이 루디아입니다. 무명에 가까운 사람이란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십니다. 유럽의 초입에 있는 교회죠. 지금의 동유럽입니다.
그녀가 얼마나 이 땅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았는지 알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좀 봐야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가 세웠다 그랬잖아요. 어떤 교회냐면 유럽의 첫 번째 세워진 교회고요. 사도 바울의 선교를 끝까지 도왔던, 복음에 있어서 변질되지 않았던 참 놀라운 교회입니다. 훗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죠. 그게 빌립보서잖아요. 빌립보서 4장 15절 말씀해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너희만 마지막까지 나를 옆에서 도왔구나.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켰구나. 유럽은요, 당시의 복음의 불모지입니다. 유럽의 선교를 처음 시작하는 게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사도 바울의 이 불모지 같은 곳에서 얼마나 한 사람의 도움도 필요했겠습니까? 처음에요, 교회가 일어설 때 참 힘듭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이 교회가 그냥 세워진 거 아니잖아요. 한 교회를 세울 때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저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 많은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그것을 도왔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헌신으로 유럽이 복음화되는데 기초가 되었다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헌신으로 어떻게 되었냐면, 빌립보서 4장 16절에 이렇게 추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바울이 복음 전파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빌립보 교회,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아주 유명한 사람, 또 유명한 사도들, 권력자들에 의해서 물질이 많은 사람들이 세웠냐? 아닙니다. 놀랍게도 자주 옷감 장사하던 루디아, 이 한 여인이 주축이 되어서 세워졌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무명에 가까운 이 여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치 있는 삶입니까? 이 땅의 것들이 다 썩어질 것이라며 하나님의 것들은 영원토록 남을 것인데, 주의 교회를 세우고 사도 바울의 귀한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나라에 기억되는 가치 있는 삶, 이 땅에서는 그 여인이 비록 시선 끌지 못했을 수 있고 주목받지 못했을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바라보실 때 보석과 같이 바라보시는 것이죠. 아직은 원석일지 모르나 보석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루디아는요, 에서와 다르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멋진 삶을 살았습니다. 계속해서 이 루디아의 삶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보석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인생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망령된 길을 걷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보석 같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첫째로 따라하시겠습니다.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필요합니다.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필요합니다.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짧지만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빌립보 이야기를 할 때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고, 그 다음에는 로마의 식민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말고도 다른 성이 있습니다. 근데 명예적인 호칭이죠. 빌립보는 마게도니아의 으뜸이 되는 첫 성이라 그런 의미입니다. 으뜸이 된다는 것이죠. 내세울 수 있다. 그리고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는요, 알렉산더의 아버지 빌립 2세가 이곳을 점령한 다음에 자신의 이름을 붙여서 빌립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라는 도시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로마의 정통성을 놓고 알렉산더 대제가 죽고 난 다음에 누가 로마의 정통성을 이어갈 것이냐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 두 장군이 격돌을 합니다. 어디서 싸웠냐면 빌립보죠. 그 전쟁에서 옥타비아누스 장군이 승리를 합니다. 이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하고 나서 자신의 이름을 바꾸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는 이름이에요. 가이사 아구스도. 누가복음 2장 1절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호적하라고 명했다. 로마의 황제가 명을 내리는 바로 이 옥타비아누스가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즉 예수님 때 호적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잖아요. 예루살렘까지 가는 여정이 있습니다. 베들레헴까지 가는 여정이 있습니다. 자신의 고향으로 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승리한 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 도시를요, 지위를 격상시킵니다. 그리고 식민지로 만드는데요. 식민지로 만드는 게 왜 격상된 것이냐면, 지금은 식민지로 만들어버린 것이 비참한 일일 수 있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의 식민지가 되면요, 특권이 생깁니다. 로마가 모든 것을 지원하거든요. 그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 대단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잖아요. 세금이 면제됩니다. 종을 한 명씩 가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십자가형은 당하지 않습니다. 멀리서 재판받는 일이 억울하면 나중에 상고하는 것과 같은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황제 앞까지 오게 되는 것이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붙들렸을 때 내가 황제에게 호소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특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사람들이 지키잖아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에 남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시민권의 특권, 그러니까 식민지가 된다는 것은요, 빌립보로서는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의 마음이 높아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 높아졌고 부유해지기 시작하니까 이 땅의 것들을 더 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빌립보에는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요, 10명만 있어도 회당을 짓습니다. 먼저 회당을 짓습니다. 집보다 먼저 회당이에요. 그런데 회당이 없는 빌립보다 그 얘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의 영적 분위기는 하나님과 거리가 먼 곳이었다는 것이죠. 물질에 취해 살면 살수록 그 풍요로운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요,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안식일에 기록처를 찾기 위해서 강가로 나갑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 여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왜 강가에 나왔습니까? 회당이 없으니까 예배할 곳을 찾기 위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세상에 취해서 망령된 삶을 사느라 하나님을 떠나서 회당조차 짓지 아니하고 살아가지만, 이 이방 여인들은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배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마음만 높아지고 물질의 풍요가 가득한 도시이지만, 그래서 더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도시이지만, 이 여인들은 매주 모여 강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이 무명에 가까운 여인 루디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보셨죠.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강가에서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만남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이 되면 만나게 하십니다.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아나니아 만나잖아요. 때가 되니까 베드로를 만나잖아요. 만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십니다. 1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세 목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니라.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을 만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죠?
복음을 감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누가 역사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하셨죠? 여셨습니다. 바울의 말을 듣도록 하셨습니다. 따르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 제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심어주셨습니다. 늘 똑같은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장소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마음의 문을 여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요, 닫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을 만나고 성령께서 그 자녀들의 삶을 뒤집는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선교를 감당했던 이 놀라운 교회는요,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켰던 루디아를 통해서, 이 여인들을 통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훗날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가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도 나눴지만, 고난 속에 있을 때 물질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회당도 없었습니다. 모일 장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더운 여름에 저녁이라 할지라도 밖에서 모이는 게 쉽겠습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강가라고 한들 시원하겠습니까? 덥죠. 여전히 덥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어김없이 강가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들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다한 예배를 보시고요, 바울을 보내신 것이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훗날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는 다 중단됩니다. 선교도 못하고 전도도 못합니다. 천국 가서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영원토록 계속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땅의 교회들을 바라보십시오. 오늘날 자신의 편리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예배들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소홀히 여기고, 우리 과거의 믿음의 선조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예배를 붙들고 그 자리를 지켰는데, 환경이 좋아진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너무나 예배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예배 시간에 결혼식 참석하고, 여행 가면 예배 빠뜨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것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망령된 길을 걷고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요,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인은요, 예배드리는 것들 가운데서 동생을 죽일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예배드리면서 그것을 계획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우리가 우리 예배가 형식적으로 될 때, 예배가 습관이 되어버릴 때, 아무 생각 없이 종교적으로 흐를 때, 예배를 드리면서도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같은 교회에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찬양을 하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같은 말씀을 듣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 중심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예배는 제가 받는 것도 아니고 누가 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의식만 확실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예배는 어떨까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할까요?
우리 공동체의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삶의 어떤 영역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예배가 바로 세워지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의 삶의 공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루디아와 같은 빌립보 교회를 세운 이 여인들과 같은 그런 놀라운 믿음의 결단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배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지십니다. 예배의 감격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런 준비 없이 예배를 드릴 때요, 아무런 것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전통이 있잖아요. 미리 와서 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미리 와서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니까 헐레벌떡 왔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마음을 진정해야 되고 이렇게 더운 여름에는 또 땀을 식혀야 되고 땀 식히다 보면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럽니다. 그날 뭘 들은 것입니까? 준비되지 않은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은 예배는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예배를 꼭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부터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석 같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전심으로 드리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전심으로 드리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전심으로 예배했던 루디아는요, 자신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 짧은 말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자신과 가족을 구원으로 인도해 나가는 루디아는요, 어떻게 했냐면요, 이제 가족들을 다 구원했으니까 손 놓고 있었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바울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강권합니다. 저희 집으로 좀 들어오십시오. 전도와 교제와 말씀을 증거하는 장소로 삼습니다.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 어렵냐면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강하게 핍박하며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일행과 함께 있다는 것은 그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 죽음을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루디아가 몰랐을까요? 개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도 바울이 이 루디아의 초청을 거절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15절 말씀에 루디아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강권한다는 이 말, 그 안에 루디아의 믿음의 결단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전적으로 헌신했는지, 자신의 집을 내어주는 것도 귀한데 강권하여서 주의 종을 초청하고 또 그 안에서 말씀을 듣고 교제하며 그 안에서 새로운 빌립보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천대받는 상황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보석같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적인 헌신을 이야기할 때 구세군이라는 교단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구세군, 세상을 구원하는 군대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자선 냄비를 통해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참 좋은 교단입니다. 이걸 세운 윌리엄 부스라는 목사님은 기자들이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세상을 구원하는 군대, 복음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교단을 세울 수 있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주위에는 저보다 훌륭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부도 많이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재산도 많이 가진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재능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을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 가지 했는데요. 구세군을 세우고 한 가지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들여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세군을 지금도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주 초라하지만 그 도시락이 주님의 손으로 갔을 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인생은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빼앗긴 것이 아니라 발상을 전환해야 되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뺏기지 않았습니다.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아마 그 아이에게 남은 것들을 많이 나눠줬겠죠. 아마 아이는 다 들지 못해서 끌고 갔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은요, 손해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보석 같은 인생을 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내 자녀들을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쫓아다닌다고 자녀들 문제 해결할 수 있나요? 많이 해보셨죠? 관계만 나빠지고 서로 상처만 생깁니다. 그러나 눈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믿음 없음을 안타깝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진 인생은 결코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이 여인들이요, 예배의 장소가 없었다고 예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강가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누가 전심으로 예배하는지 사도 바울을 만나게 하신 것이죠. 그랬더니 루디아가 자신의 집을 전도의 장소로 내어놓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모험이고 헌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험을 기뻐하셨습니다. 모험하고 즐거운 도전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들을 통해서 성경은 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루디아의 삶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어차피 이 땅 가운데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 축복된 삶이 아닐까. 에서와 같이 망령된 삶의 태도를 끊어버리고 잠시 썩어 없어질, 그냥 소화되면 없어질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팔아넘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기대하며 하나님, 나도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그 일 가운데 동참시켜 주시옵소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런 긍휼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루디아에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도, 우리 한빛 가족들의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넘치도록 채워지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더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되 하나님의 주신 모든 것들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견지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7월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8월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하나님, 더운 여름에도 여전히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지키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데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모습 가운데 서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귀한 은혜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